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거기에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하고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들하고도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목자님, 목녀님 사랑합니다. 네. 명절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택하시겠습니까? 돈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30억 원이 있다면 여기에 앞에 행복과 이 앞에 돈 30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져가시겠어요? 예? 시간 지나면 끝나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반반씩. 그것도 아주 현명한. 자, 보통 저 같은 소인배들은 당연히 뭘 택할 것 같아요? 돈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행복에 대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좀 정리하려고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행복이. 그렇다면 행복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돈 30억은 내가 일생일대 이거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야. 지금 지나면 끝이야. 그런데 이 돈만 있으면 나에게 확실한 그 무엇인가 행복도 즐거움도 그 무엇인가를 보장해주고 보증해줄 만한 분명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행복 고상한 척하지만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고 뭘 택하기 쉬워요? 돈 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게 저의 설교의 주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나라 추석 설날처럼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였어요. 이때는 우리는 명절에 주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들을 만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미 아셨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의 기록인데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어느 나라든지 후진국이든지 선진국이든지, 제가 몇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뉴욕에, 워싱턴에 있는 것 저기 후진국에 가도 다 있고요. 그래서 도시만 가보면, 그 나라 수도만 가보면 이게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중심부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화려하고 대단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서울은 겉은 얼마나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고 화려합니까? 압구정동에 가보세요. 쇼윈도 안에는 얼마나 명품들이 질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세봤어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저는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일시, 백, 천만, 십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명품들이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서울 시내 뒷골목을 찾아가 보세요.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도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도시로서, 그 나라의 수도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그 말의 뜻은 자비다, 그런 뜻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명절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찾아가고, 이것이 보편적인 인류애 아니겠어요?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 보고 라면이라도 한 봉지 나누어 먹는 게,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인류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명절에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사랑을 얻었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동쪽에 그 우리나라 한성처럼 성곽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동쪽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에서 한 직선으로 한 40m, 50m 가면 오른쪽에 바로 조그마한 대문이 하나 있어요. 나무로 만든 문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우리나라 뭐 시골의 저수지처럼 혹은 무슨 방죽처럼 뭐 그렇게 고인물이 있었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뭐 바닥이고 벽이고 다 무슨 벽돌 타일로 무슨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위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뭐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 터가 없어져 버렸는데 2000년이 후 지나서 제가 갔을 때도 계속 그 발굴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수영장만한 크기의 직사각형 그 홀에 깊이가 한 우리 교회 여기서 한 이 천장 한 5,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깊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었고,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구약성경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이센 연못이라는 곳인데 그 기드론 시내에 이렇게 물이 쫄쫄쫄 흘러내리는 것을 댐처럼 막아서 썼던 그런 담수호였어요. 조그마한 담수호. 그런데 그 담수호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어떠한 소문이 풍문이 돌았냐면 거기에 가끔가다 물이 푹 하고 솟구치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운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그런 천을 간헐천처럼 그 물이 가끔가다가 푹 하고 솟을 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히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또 중풍병자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다른 병에 걸렸으면 빨리 뛰어가면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다리 저는 사람은 평생 거기에 기다려도 먼저 못 뛰어 들어갈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마다 슬픔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의 눈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는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38년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년을 기다렸는지 10년을 기다렸는지 혹은 나면서부터 와서 기다렸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의도가 뭐였을까? 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너 병 낫기를 원해? 이거 말이요 막걸리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 대답하는 게 또 가관이에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애써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말이 문장이 길어. 내가 읽어보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제일 먼저 데려다주고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대답을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하면 되는데 뭐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몰랐는지 아니면 정작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몰라도 38년 된 병자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 아니 당연히 병 낫기를 원해.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그냥 간단한 대답 예스라고만 하면 되는데 뭐 뒤에 군소리가 이렇게 많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예라고만 대답하는데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는데 왜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데려가서 그곳에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신앙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자비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명절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고 뭐 행복이고 나는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 절뚝발이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네가 낳고자 하면 예, 낳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답, 낳기를 원합니다도 할 필요 없어요. 예라고만 대답하는데 뭐 사람이 없어서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체라고 하는 말은 실은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같아요. 어떤 재화가 가격이 급등할 때, 가격이 급등할 때 그와 비슷한 상품이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뭐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빨이 없으면 뭐로 살아요?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때는요, 미국에 유학 간다 그러면은 뭐 직장을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뭐 배움을 뭐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교수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갔다고 다 박사학위를 그냥 줍니까? 어떤 친구는 빨리 딴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10년이 넘게 논문 패스가 안 돼가지고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갔지만 나중에는 논문이 패스가 안 되니까 교수는 관두고 논문이라도 좀 패스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기의 목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한 단계 밑으로 내려앉는 거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건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병 낫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그것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돈도 택할 수 있고 이번 주일 한 번만 빠지면 되는데 뭐 30억은 내가 평생 못 버는 건데 내가 30억 누가 준다니까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대체물이에요. 신앙의 대체물. 여러분,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적이에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대체물. 그걸 다시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고 쫓아가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하늘이나 뭐 땅이나 바닷속에 어떠한 형상, 우상도 만들지 말라. 대체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꾸 대체물을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실은 이 38년 된 병자의 주제는 안식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입 부분으로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식이 뭔가를 지금 설명해 가기 위한 하나의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병이라도 나았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 회복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가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는데 오늘 어제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항상 명함이 함께 오듯이 바로 어저께 11장에서부터 뭘 소개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솔로몬이 후궁을 몇 명을 두어요? 에? 큐티를 제대로 안 했어요. 700명, 첩을 300명.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자가 1000명이야. 1000명. 나는 세계사에서 마누라를 1000명 뒀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두었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자기 파워, 힘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좋아, 둘 수 있어. 예?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 뒷절에 보세요. 이방 여자들, 암몬, 모압, 이집트 이런 모든 여자들을 실은 정략 결혼했던 것 같아. 공주를 데려오고 뭐 해서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그 1000명의 아내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전히 그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자들 따라가 버리고 말아요. 우상 섬기고 말아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 2주 있다 왔는데 거기에서 가이드가 솔로몬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렸고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많은 영토를 차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 아니라는 뜻인가? 솔로몬에 대한 히스토리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얼마나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아니 그 유적지 한 군데를 안 가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왕이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현찰 놓여 있는 30억 이 순간 지나면 내가 평생 잡을 수 없는 돈이니까 이것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대체할 것도 없고요, 기도를 대체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도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글도 못 쓰잖아요. 제가 실은 어제 이 목회 칼럼을 우리 참 목사님이 국문과 출신이니까 넘겨주면서 이거 교정 좀 봐주세요. 내가 쓴 단어하고 많이 바꿔버렸어. 왜냐? 내가 그걸 느끼면서 나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신세대는 다르구나. 이게 꼰대가 쓰는 단어라서 이게 그 적합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유사품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대상, 믿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나요? 슬픈 사람이 있나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VIP를 놓고 기도할 때, VIP 전도주의를 놓고 우리가 함께 지금 애쓰고 분발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가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가 헛된 풍문에 목을 걸고 나를 물이 통할 때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갈급해하면서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실은 그것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동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고 해도 낫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구조와 가치와 방법이 꼭 베데스다 연못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헛된 것에 목을 걸고 내 목표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판검사가 된다고 한들 판검사가 돼도 우리의 욕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행하면서 안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높아짐뿐만이 아니라 낮아짐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남은 평생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체험받고 안식하면서 평안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